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매래 보세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래.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책 2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나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 새벽기도 365일 드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는 1월 1일 날은 새벽기도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364번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립니다. 세 예배를 합쳐서 156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520번입니다. 거기다가 속회 예배 드리죠. 속회 예배 드리면 600번 60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에 우린 6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건 몇 번이나 될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렸던 건 도대체 몇 번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의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이었던 남자가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H가 더하면 다수의 아버지, 많은 조상,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재벌이에요. 집에서 길 이은 사람만 300명이 넘어요. 집에서 목동으로 부리는 사람만 300명이 넘어요. 재벌 중에 재벌이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부죠. 이미 존귀한 사람이에요. 뭐만 없어요? 자식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루어 놓은 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축복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내의 이름도 새로 새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라는 말은 어원이 사르라는 말이에요. 뜻은 대장이란 뜻이에요. 또 여자면 공주, 남자면 왕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르에서 뒤에 어미가 하나 붙어서 사레, 히브리어로는 사라이가 됐어요. 그 뒤에 붙은 어미는 무슨 뜻이냐면 나, 내가 이런 뜻이에요. 나의, 내가 대장, 내가 공주, 내가 최고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 사례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 되고 공주가 되어 자기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아들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식을 낳아봐야지. 그래서 몸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주고 자식을 낳게 한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레죠. 사레가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공주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주인 되고 공주 된 사람, 그게 바로 사레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느냐 하면 뒤에 있는 나의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사라는 이제 나의가 다 떨어졌으니까 사르를 그대로 쓴 말인데 뜻은 뭐예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무슨 공주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라는 이미 복을 충분히 받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 원래 하나님이 공주로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공주로 살게 하신 사람, 귀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도자 되고 공주 되고 내가 우두머리 돼서 내 인생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던 인생을 살던 사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을 깨닫고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에도 믿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너는 이미 공주로 택해 놓으셨어. 네가 노력 안 해도 돼. 네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돼. 믿으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사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16절에 나오지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데 사라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16절의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도 낳게 하고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사라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도 나오게 하겠다. 내가 예비해 놓은 복을 믿고 내가 예비해 놓은 복을 기다려라. 이게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웃습니다. 엎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의 모양과 태도를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뭐하고 비교해서 비웃고 있어요? 현실과 비교해서 비웃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남들이 보면 야, 예배 정말 진실하게 잘 드린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아니 100살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살인데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0살인데 90살에 무슨 아기를 낳아?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18절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미 제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딴 거 안 바래요.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딴 거 안 바래요. 지금 현실에서 제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능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다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다고 할 때 아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걸 겸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금호제일교회 돌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광영 목사님, 후두암으로 몇 달 못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거기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지만 옛날에는 빈민가요 판자촌이 가득했던 그러한 정말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옥수동, 금호동. 그래요. 근데 교인 한 이제 50명 정도 모일 때 권사님 한 분이 맨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환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장광영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전 세계는커녕 이 금호동 바닥이라도 샅샅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두암 고쳐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제 부흥회를 조금씩 다니게 되고 전국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는 전 세계로 다니게 됐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행기 마일리지 가장 많은 분이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 여러 대학교에 부흥회 가면 그 부흥회 말씀 전하고 받은 그러한 사례비로 장학금 주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모시고 미국 가면 미국 대학의 총장이 나온다니까요. 총장이 나와서 가이드를 해준다니까요. 왜?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죠. 하나님, 현실적인 얘기 좀 하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겸손으로 여기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다시 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 진심 어린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 큰 걸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큰 걸 말씀하시는데 작은 내가 하나님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작은 내가
헤아려 알 수 없는 큰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돼야 되는 거죠.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돼야 되는 거죠. 사례는 예배드리러 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궁리하다 갑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의 예배는 진심을 담은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큰 계획을 말씀하시고 큰 뜻을 말씀하시는데, 작은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모양은 갖췄는데 옷도 잘 입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현실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라라는 이름처럼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크신 하나님 앞에 와서 작은 나를 주장하고 작은 나의 하나님의 큰 것을 받아들이려고 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기준을 버리고 사례가 아닌 사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라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크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크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갖추지 않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또 손주들, 저희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라가 되게 해주시고 사라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